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야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삭은 아버지의 인도를 받아서 모리아산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데, 이삭은 그 당시에 나이가 20대의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아마 그는 그 아버지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아들은 자기 생명을 생각해서라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의 그 말을 들은 이삭은 순순히 그 제단 위에 올라가서 제물로 드리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삭이 그처럼 제단 위에 올려져서 그 짐승이 죽어서 태워 드려지는 그 제단 위에 사람인 이삭이 그 위에 올라가서 제물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드려질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할 수도 없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어떤 헌신을 요구하실 때 내 입장에서 내 시간과 모든 물질과 건강과 모든 여건을 놓고 볼 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100세에 이삭을 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이 자녀를 위해서 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정말 정성을 다 쏟았을 것이고, 정말 그 아들은 사랑하는 아들, 정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바로 이삭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네 아들을 바쳐라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을 하셨다면 아브라함은 아마 이삭보다는 이스마엘을 갖다가 바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꼼짝 못하게 내가 100세 얻은 아들, 내 독자 이삭을 그냥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번제로 바쳐라, 죽여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빠져나갈 구멍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을 했다고 하는 흔적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덴마크의 킬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을까, 그 심정이 어땠을까를 이렇게 여러 각도로 써서 책을 한 권 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자기 아들 이삭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그 아들과 두 종과 그리고 나귀에다가 장작을 싣고 이제 떠납니다. 사흘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흘길 가니까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그 모리아산 밑에서 아브라함이 두 종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다시 오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은 등에다가 제물을 태울 장작을 잔뜩 이제 짊어지고 그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가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같이 쫓아 올라갑니다. 한참 올라가다가 이삭이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불과 장작 다 있는데 하나님께 정작 드려야 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예배해 놓았을 것이다.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올려놓고 이제 제물을 올려놔야 되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삭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잘못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것이지 어떻게 100세에 얻은 아들 나를 제물로 바치란단 말인가? 그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바치려는 건 뭐냐?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반발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된단 말인가? 저 짐승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죽어야 되는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또 죽여서 번제로 드릴 때는 이게 뭐냐 하면서 하나님께 반항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젊은 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버지한테 도망가서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는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드릴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그는 처음에는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심한 마음의 갈등도 절망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삭은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드리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귀하지만은 이 이삭의 순종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몰라요. 아무리 부모가 신앙이 좋아도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얘야, 하나님께서 너를 낳을 수 없는 100세라는 나이에 너를 낳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너한테 얼마나 사랑을 해주셨는지 모른다. 그런데 너를 바치라고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뭔가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다. 나도 너를 죽이고 싶지 않다. 너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러나 어떡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 이 이삭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말씀대로 하나님께 이 몸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순순히 그는 제물이 되기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묶어서 이제 단 위에 올려놓고 그를 잡으려고 칼을 드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가만 좀 있어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평상시에 신앙생활하고 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은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시기 위해서 때로 따라서는 우리를 테스트해 볼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인 것은 틀림없지만은 자기 아들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인지를 하나님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엄청난 테스트를 하지는 아니하시겠지만은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테스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유치원 학생한테는 유치원에 맞는 테스트를 하고 초등학교 학생은 초등학교에 맞는 테스트를 하고 또
또 중고등학교 때 거기에 맞는 테스트를 하고 대학에 들어가면 테스트하는 것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단계가 다 있습니다. 지금 뭐 유치원 다니는 그런 정도의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저 주일날 겨우 그저 나와서 예배나 드리고 가는 그런 성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정말 영적 체험을 많이 주시고 신앙으로 모든 면에서 단련된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기에 맞게 하나님은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테스트 하셔서 점점점 믿음을 키워주시고 점점점 그에게 더 엄청난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 몸, 자기 생명을 드리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자기 몸을 드리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 하나님 사랑에 나도 보답하겠다는 심정으로 자기 몸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일종의 큰 봉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큰 봉사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정성으로 드리고 가급적 늦지 않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제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청년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로 당해가지고 두 눈을 잃게 됩니다. 두 눈이 없는 시각장애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는 상태에 빠졌을 때 누가 눈 하나를 기증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간적으로 기뻤습니다. 나도 눈을 하나 보게 되는구나.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 됐습니다. 성공이 됐습니다. 성공이 됐지만 두 눈을 잃었을 때는 한 눈만 있어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한 눈을 얻고 보니까 내가 한 눈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거냐? 또 다시 낙심이 오는 거예요. 절망이 오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한 눈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사나. 그럴 때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두 눈을 다 줬으면 좋겠지만은 나는 너 두 눈 줄 수 있지만은 그러면 내가 너한테 큰 짐이 될 것 같아서 내가 너한테 눈 하나만 주었다.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했다.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두 눈을 잃었을 때 자기 두 눈을 거기다가 다 주고 싶었지만은 그게 바로 어머니의 심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실수도 하고 잘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장로님이 또 저한테 책을 한 권을 갖다 주셨는데 제가 그 책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틈틈이 읽어보았습니다. 협성대학교 교수하시다가 미국에서 지금은 목회하고 계시는 김영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사랑하는 사람마다 다 아프다, 뭐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은 어떤 책이냐 하면 미국에서 요즘에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오두막이라고 하는 소설을 주제로 해서 그분이 설교를 한 내용인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그 주인공이 자녀들을 데리고 저 냇가로 숲속에 있는 냇가로 이제 캠핑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빠져 죽게 생기니까 5살 배기 딸 하나를 거기 놔두고 뛰어들어가서 그 아들을 구해냅니다. 그래서 아들은 성공적으로 잘 구해냈는데,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5살 배기 딸이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딸이 유괴범에 의해서 유괴를 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해서 피 묻은 옷밖에 찾지를 못했어요. 거기서부터 주인공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비극이 오느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너무너무 절망하고 낙심하는 상태에 있을 때 어느 날 오두막에서 만나자고 하는 하나님의 전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두막에 가서 하나님과 몇 날 며칠 동안을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완전히 치유를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려서 내 마음이, 가슴이 그렇게 아픈 것처럼 나도 아프다. 그런 말씀을 쭉 들으면서 해결받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원로 목사님이 숲속을 거닐다가 고목나무 하나를 만나요. 그 고목나무를 보니까 완전히 속이 썩어 있었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그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목회도 안 했을 텐데 왜 속이 그렇게 썩었냐 그러더래요. 왜 목회를 하다가 목사가 속이 썩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속이 썩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식 때문에 속이 썩는다? 그러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이 썩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남편 때문에 속이 썩는다? 아프다?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내 때문에 속이 썩는다?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플 필요가 없어요. 속 썩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한 일로 인해서 속 썩을 일이 어디 있어요? 속 썩는다는 얘기는 사랑하기 때문에 속 썩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속 썩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곧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은 속을 많이 썩여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속 썩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속이 상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보시면 마음이 아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까지 드리듯이 우리는 우리의 시간도 드릴 수가 있고 물질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재능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고 제단 위에 순순히 올라갔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숯불에 뿔이 걸려서 꼼짝 못하는 이 순양 한 마리를 예배해 주셔서 대신 그걸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이삭이 제물 안 된 게 아니에요.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린 걸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됐단 말이죠.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은 마치 예수님 모형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자기 몸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이삭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가운데 가장 평탄하게 산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는데 장수의 복을 받았죠. 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자기 아버지처럼 에집트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랄 지방에 머무르게 하셨어요. 그랄 지방에서 이삭은 목축을 하는 사람인데 그 지역이 농사를 짓는 지역이라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 본토 사람들은 오히려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이 그의 첫 해에 곡식을 100배를 거뒀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거부가 됐어요. 양, 소, 모든 가축이 풍성해졌어요. 그런 부유한 복을 받았고 그가 하는 모든 이 형통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평생을 살 때 이렇게 평탄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형통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이삭에게 준 그 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성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성도는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하는 간호사입니다. 수간호사인데, 그런데 토요일 날 야근 근무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아침에 밥도 먹지를 못하고 한잠 눈을 붙이고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찬송이 아주 음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찬양대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 자기는 거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기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그래도 주일날 근무를 마치고 와서 좀 쉬어야 되는데 내가 쉬지도 못하고 찬양 연습을 하고 찬양대원이 된다는 거,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분은 찬양대원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찬양대장 되시는 장로님이 찬양대원으로 좀 같이 봉사해달라고 하는 정식 요청을 받았을 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 내가 너한테 노래 잘하는 그런 재능을 주었는데 너 건강을 위해서 너 그렇게 나한테 봉사하지 않느냐? 내 모든 노래가 생명보다 더 귀하냐? 내가 너한테 그래도 시간을 줬고 건강을 주었으니까 너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지, 내가 봉사 안 하면 어떡할 거냐? 라는 음성이 들려서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할 수 없지만, 시간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지만 그는 찬양대원으로 앉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가 볼 때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그가 찬양대에 앉았다는 그 자체, 그가 그 고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냐고. 우리 어머니가 늦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어요. 새벽기도 나가시고 얼마나 또 이 논밭으로 다니면서 낮에는 떼약볕에 일을 하시고, 그래서 가끔 저희들이 어머니 좀 쉬시면서 천천히 하셔야지, 그러다가 어떡하겠어요, 자꾸 염려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어머니가 한 말씀이 있어요. 야, 죽으면 썩을 살인데 아끼면 뭐하냐? 우리 어머니의 그 철학이에요. 그게 내가 죽으면 이 살 썩어버릴 건데 이거 아껴가 뭐 할 거냐?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으니까 사는 것이지
오늘이라도 생명 걷어가면 이 살은 어디로 갑니까? 다 썩습니다. 한 줌의 재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심하고 주를 위해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요, 그런 성도들에게 반드시 상상 이상의 그런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장수의 복을 받으시고 물질의 복을 받으시고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탄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형통하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일의 축복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1시간 예배드리러 가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좀 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정말 받은 바 은혜가 큰데 그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한번 헌신을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뭘 해도 좋습니다. 뭐 찬양대를 하든 교회학교 교사를 하든 또는 주차 봉사를 하든 또는 주방에서 봉사를 하든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 떨어진 휴지 조각 하나라도 내가 줍는 그런 마음을 갖든 여러분이 나름대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시면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삭에게 주신 그 축복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8장에 보면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받고 귀한 은혜를 받고 우리는 일생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를 받고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를 위해서 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걸 주를 위해서 쓰게 되면 하나님은 받고 끝나는 분이 아니시라 반드시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주의 전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삭과 같이 주 앞에 드리기로 결단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삭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고 또 평탄한 인생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받은 바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형통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